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옛날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빈대 조그만한 그죠? 이 바퀴벌레 같은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불을 놨다가 그 불이 결국은 집을 다 태워버리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작은 일 하나를 잘못 그르쳐서 큰 일을 다 망친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참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현실을 또 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 빈대가 이 초가 삼간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 코비드 19, 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뭐 중국이 난리가 나고 한국이 난리가 날 때, 우리 미국이 어쩌면 이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괜찮을 거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빈대 생각하듯이 조금 아주 작은 것,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어쨌든 미국이 확진자가 한 10여 명 정도 이상 나올 때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쉽게 생각했어요. 뭐 이건 뭐 괜찮다. 우리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 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마스크에 대한 또는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처음에는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우리가 이걸 쉽게 접근한 나머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뭐 유럽의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거 좀 우습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일을 정말 치우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속담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그만 빈대가 어쩌면 온 초가 삼간을 다 망칠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만 지금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LA에는 어제서부터 저녁 8시부터는 이제 타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봉쇄를 하잖아요. 다니지 못하고. 어제 조마조마하게 막 뉴스를 많이 이제 보면서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백인과 흑인 사이의 그 갈등, 인종 간의 갈등, 그 문제가 지금 너무 크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 인디애나 주였나요? 인디애나 폴리스인가? 거기에 경찰이 흑인 한 분을 그 수갑을 채운 채 저항하지 않는 흑인을 무릎으로 그 목을 눌러가지고 한 7분 이상을 눌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영상이 뭐 일파만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주목해서 봤던 게 그 경찰관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의 여러분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태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고 영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 경찰들의 그 매뉴얼, 지침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침서들, 혹은 또 그들의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뭐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의 그냥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관이 혹여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온 미국을 흑과 백,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다 깨부수고 불 지르고 경찰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이런 큰 재앙과 같은 일로 번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는 당연히 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냥 이 사람은 죄인이고 범죄인이고 나는 그냥 범죄인을 제압한다. 뭔가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그냥 행동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그 행동 하나가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 앞으로 달려나가고 백악관을 봉쇄하고 어디 그 DC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불어일고 지금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베버리 힐즈에서 하다가 거기가 막히니까 지금 점점점 우리 한인타운을 향해서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극도의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찰들이 뭐 이거는 우리 한인 측의 어떤 생각이겠지만 베버리 힐즈나 뭐 행콕파크나 좀 잘 사고 부유한 지역들은 경찰들이 엄청나게 봉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우리 한인 예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찰들이 다 그냥 그 지역을 이제 떠나버리고 그냥 폭도들에게 그냥 그 도시를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조그만한 이 빈대 한 마리, 이 빈대가 나중에는 이게 급기야 손을 댈 수 없는 온 집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의 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적인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조금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계속해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날, 그 심판을 다가올 그 큰 재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빈대와 같은 죄악 속에서 죄의 문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장차 다가올 그 큰 재앙의 완전 트리거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걸 심판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루하루 그 빈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거 심판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루하루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함 없는 그냥 거저 빈대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나중 이말 그 여호와의 그 큰 날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정말 후회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120년간 사람들이 하루하루 빈대와 같이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심판이 임하는 그 당일날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오늘날의 시대처럼 정말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여자로 하여금 오늘날에 벌어지는 그 죄악의 상황들이 그 땅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심판날까지도 전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빈대와 같은 죄가 그 재앙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빈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조그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짓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적인 이 현상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계속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날은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된다. 악인들에게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삼은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전의 양면.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도 패자가 있으면 반드시 승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승자같이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 여러분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패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보혈이 적셔져 있는 그런 인생은 바로 신분이 변화해서 승자로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날은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된다. 이 말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큰 날이 뭐냐면 바로 심판날입니다.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임할 그 심판,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 여러분 가깝도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20대는 세월이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릴 때는 그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살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 이제 주일 지나면 갑자기 수요일로 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이다가 갑자기 눈 뜨면 금요일인 것 같고 너무 빠른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안 가던 시간들이 빠르게 가더라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이 여러분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100년도 살고 120년도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생명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 날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다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사들은 칼 차고 있는 장수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장수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심판날 앞에서는 울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한 생명을 정말 그냥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살해한 그 경찰의 한 사건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슬픔 속에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불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날이 이처럼 정말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울면서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용사가 지금 애곡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 혹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들과 짝하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땅을 치면서 이 날에 통곡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정말 빈대와 같은 정말 죄와 짝하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죄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날 장수들이 땅을 치면서 울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경찰차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 유명한 명품 뭐 이런 그 스토어들을 다 깨부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타겟, 거기에는 뭐 잡화점 많지 않습니까? 뭐 물건들,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 유리창을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막 검어지고 나오는 모습들. 또 예전 이야기지만 우리 LA 폭동 때 우리 한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다 훔쳐 나오고 불 지르고 하던 그 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심판날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날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거죠. 그때는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심판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우치게끔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제 브레아에 살고 있는데, 브레아 저기 다운타운, 이제 조그마한 그 타운에 저희들이 이제 걸으면서 잠깐 갔더니, 아유, 이게 뭐, 이게 바라 그러죠, 바.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 그 바에 여러분, 각 코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 분위기가 언제 이 바이러스가 있었고 언제 이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이더라고요.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술 마시면서 막 즐기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조리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미조리에도 이번에 락다운이 풀리면서 유명한 호숫가가 그 미조리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메모리얼 데이 파티를 막 한 거예요.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확진자들이 수십 명 나왔답니다.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조리 가려고 하는 우리 아들이, 야, 너 미조리 가면 절대 뭐 어디 가서 파티 모이기가 안 된다. 확진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는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안 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술 마시는 건 물론 많이 참았겠죠. 근데 그 바에서 술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거를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죄의 습관들이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고삐가 풀린 듯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알려줘야 되고 정말 누군가가 자꾸 가족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빈대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초가 상관 영원한 생명과 바꾼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쭉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세상을 향해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빈대를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너네 민족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듣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심판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터질 때 이거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나갔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자녀 옆에서 죽어간 부모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 옆에서 죽어간 부모. 또 심지어는 병에 걸린 줄 알지만 병원을 갈 수 없는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그 심판날 믿지 않는 자 악인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 날인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큰 날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는 정말 죽음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심판날이 구원의 날이 동시에 되는데 이 죽음과 또 생명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고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전쟁은 이 나팔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나팔수의 이 나팔을 통해서 이 군대가 들어갈지 말지, 공격을 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 이 나팔수들이 명령을 받아서 불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팔수들로 하여금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심판날이 된다는 것을 나팔수로 하여금 부르라는 거죠. 이 나팔수의 사명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 나팔수 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되어버린 거죠. 또 저 소리 하는구나. 이 거짓말처럼 이 세상에 들리게 되다 보니까 이 우리가 나팔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나팔수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걱정하면서 우리 또 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전혀 무관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나팔수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망대 위에서 잠들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주님 만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팔수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우리 21장 34절로 35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조그마한 빈대와 같은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초가 삼가를 태우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이 말씀, 이걸 나팔 불어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부터 똑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이 이제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빈대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같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의 입이 마음을 덮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눈만 감으면 생활의 그 염려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심판날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것을 나팔 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생명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알려야 되고 죽음과 생명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죄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여러분 혹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을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나팔 부는 이 나팔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21장 7절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혹은 그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날은 악인들은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행할 뿐만 아니라 오실 그 주님을 나팔 부는 그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들을 이 나팔수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팔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앞에 이 기적을 준비하고 알리는 나팔수들의 나팔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 흑과 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팔 부는 나팔수의 역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성도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여호와 하나님의 오실
그 날을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나팔수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나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나팔수의 역할이 책임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나팔수의 역할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혹시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잠들어서 결국은 그 조그마한 빈대가 빈대를 낳고 그 빈대가 빈대를 또 낳음으로 모든 초가상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멸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잘못,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나팔을 다시 한 번 우리 손에 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팔 불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날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노년을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늘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팔수의 책임을 주시고 우리가 풀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팔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깨우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팔수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른손에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 또 우리의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의 주제가 우리 방주교회의 주제가를 부르시면서 죽도록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심판날이 있음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삶의 그 모든